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0장 1절,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20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유다의 한 부자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려 왔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그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난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불러놓고서 이르기를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일러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 행위에 감사하며 충성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가르침의 맥락을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많은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그에 비하여 자기들은 배도 버리고 가정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 질문을 이제 예수님에게 보상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믿기 위한 자기 희생에 관하여 어떤 보상을 받을 것, 이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베드로는 여전히 구원 영생도 보상적 차원에서 자꾸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보다는 인간의 헌신에 대한 보상, 상,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28절, 29절에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로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리, 마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또 배도 버리고
또 뭐 제자로서 다니느라 가정과 아내도 잠깐 가정도 아내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제 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장차 12부자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앉아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귀한 영적인 지위를 얻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주를 믿고 섬기는다고 여러 모양으로 희생한 것들 여러 배로 보상을 반드시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이와 같이 보상적 차원으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이걸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경고로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쳤지요. 그러나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고 설명인 포도원 품권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 품권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수확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미리 정하고 품꾼들을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아마 그 전날 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미리 계약을 맺지요. 저희 부모님들 옛날에 뭐 이렇게 일할 군들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날 뭐 전날이라니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미리 예약을 하죠. 날짜를 다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그날 이제 품을 맞춰서 이렇게 하곤 하는데 이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인력시장에 또 장터에 가보니까 일꾼들이 놀고 서 있으니까 그들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주겠다 말하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또한 오후 12시에도 그러고 오후 3시도 그러고 또 다시 5시에 오후 5시에 날이 기울기 일부 직전인데 그때 가보니까 역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품꾼이 있으니까 주인이 어찌하여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얻어 들어가라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금방 저물었죠. 이제 품삯 계산할 시간이 되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싹쓸 주라 명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놀랍게 저녁 늦게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 전부인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품삯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심지어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정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품삯을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을 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넨 우리와 이렇게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품삯을 줍니까? 하고는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합리적인 불평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주인의 이제 약속이고 약속을 지킨 거고 또 하루 품삯을 받을 만하지 못하게 조금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주인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주인의 그 자비를 칭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받을 것 못 받았다고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들이 보상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상만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특권이요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인데 이 포도원 품꾼은 비유인데 포도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더 높게는 이 세상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하라고 다 각자의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 온 세상도 여기다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포도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 혹은 세상인데 부름받은 품꾼들은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아침 9시에 부름받은 품꾼은 모태신앙이고
아침 9시에 부름받은 품꾼은 소년기에 부름받은 신앙인이고, 정오에 부름받은 자는 청년기에 부름받은 자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자는 장년기에 부름받은 자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는 노년기에 부름을 받은 자죠. 이들은 부름보다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포도원 교회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자체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것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자는 모두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았는데 보상을 위한 어떤 노동이 아니죠. 주님의 포도원에서 수고한 것, 물론 주님이 그냥 말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주실 뿐 아니라 또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름다운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만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죠. 남보다 더 일했으니 더 많은 보상을 바라면서 일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조금 힘들면, 고생스러우면 그 일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투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노예 사례에서 나왔어요. 미래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보내 가지고 갖가지 여러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로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조금만 물이 좀 떨어지거나 길이 좀 돌아서 가거나 고기가 좀 없다,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온갖 원망 불평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거와 똑같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정오 때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좀 어떻게 보면 정오에 조금 지나서 받았나요? 한 30살, 33살 때 믿었으니까, 그 정도 믿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정오 때의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그는 미워해서 교회를 가혹히 핍박하는 중인데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대역주인인데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안수받고 눈을 뜨자마자 세례를 받자 곧장 복음을 전하죠.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는데도 굴하지 않죠. 계속 전도하지요. 수없이 쫓기고 굶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강과 바다와 산과 들을 가로지르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서 더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다고 그 많은 수고를 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더 많은 상을 막 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을 특권과 은혜로 알았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렇게 수고하였다. 모든 것을 특권과 은혜로 알았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달려가겠어요? 품삯이 적다고 불평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상급을 받고 많은 영광을 얻는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서 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상으로 이렇게 갚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신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사도들보다 나중에 부름받았지만 더 많이 기쁨과 감격으로 수고함으로써
먼저 된 자들의 본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은 인생 여정에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시간이 이제 기회가 그렇게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이 남은 시간에 하여튼 집에 주님이 주신 부르심 받은 포도원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기회를 주신 것 특권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상적인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여튼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땀 흘려 일합시다. 그래서 비록 나중된 데였지만 우리가 먼저 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와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원망 없이 하여튼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기도에 힘쓰다가 우리 주님 앞에 바칠 때 분명히 아까도 우리 주님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당연히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주님께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특권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구원은 당연히 받고 또 보상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 배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지상적인 보상도 하나님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그 보상은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다, 특권이다. 그래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되 몸된 교회에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각자 부름받은 일터도 그것도 포도원의 일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주은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이 일한다면 주님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